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나서 상당히 오래 지났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24일부터 일을 시작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도요, 성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이걸 잘 지어야 될 텐데, 근데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달 24일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일곱째 달 21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예요. 채 한 달이 덜 됐는데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억할 때에 아마 그 기억을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놨을 겁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은 이랬었다.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짓는 여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2성전은 정말 작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터가 넓었는데 그 터에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데 4분의 1 정도 크기였다고 해요. 아주 작게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이거 이렇게 져가지고 되겠냐. 정말 초라하게 정말 이렇게 작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겠죠. 나중에 좀 더 돈 많이 모아가지고 아니면 좀 더 우리나라가 좀 성장하고 힘이 좀 생긴 다음에 좀 웅장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들이 아마 생겼을지 몰라요. 교회 건축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다 보면 너무 크다,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 정도 교회보다는 더 크게 져야지. 그렇게 져가지고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늘 오고 가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가능하면 현장에 오지 마라. 오더라도 격려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는 힘을 주는 일로 이야기를 해야지 성도들이 계속 오면 계속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그렇다면 이러다 보면 힘들거든요. 사실 여기 솔로몬 성전과 지금 다시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 실은 지금 나라도 없어요. 지금 유대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다시 독립된 게 아닙니다.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의 한 조그마한 지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민족성을 드러내면서 성전을 건축할 만큼 그렇게 힘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져가지고 뭐해? 너무너무 초라하다. 부끄럽지 않아? 창피하지 않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두 가지 말씀을 주는데 첫째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4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일을 계속해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지속해서 밀고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성전을 짓는 이 기준이 솔로몬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 성전의 기준을 두고 그 성전과 비교해서 야 우리 성전이 초라하지 않냐, 너무 작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창피하지 않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둬요? 출애굽 사건에 두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즉 지금 성전 짓는 거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짓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에 의미를 부여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이 성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짓는 이 성전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함께함의 상징이 뭐였어요? 성막이었거든요. 함께함의 상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으면 그 중심에 황금의 집이라고 그러지요. 성막이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도 항상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작아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성전으로서 훌륭하게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작은 2층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수룹바벨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 충분히 영광받을 만한 그런 성전이다. 이 굳세게 하라는 말과 함께 또 한 가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기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을 이야기할까요? 이전 영광은 실은 솔로몬 성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요, 성전이 지어지고 375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375년 동안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 지금 제2 성전은요, 지어진 지 580년 만에 무너져요. 580년.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나 넘게 오랫도록 지속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만 봐도 단순히 규모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지요. 물론 솔로몬 성전은 유다 왕조
이스라엘 유다 왕조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이 쭉 이어져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요 그대로 두고 이걸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헤롯이 이 성전을 크게 확대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상하지 말고 본질을 봐라. 본질을 봐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주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빛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번 더 와요. 자,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언제 주어지죠? 9월 24일. 9월 24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그달 24일에, 그러니까 24일에 두 가지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24일에 두 가지, 9월 24일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월 24일 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지요? 그날이 18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했느냐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예,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지금 2달, 3살 동안, 거의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재도 드리고 또 바닥도 다시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지대, 이게 이제 기둥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이제 다시 놓기 시작을 하는 그날이 바로 9월 24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여기 지대를 쌓기 시작한 이날부터 한번 봐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그 17절에 보면 16,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그러면서 곡식에도 이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지대를 놓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빛된 성도들에게도 오늘부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전에 이제 준비를 작업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하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해 봐라.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너희의 삶에 복이 주어지는지. 근데 비교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저와 여러분들 나이 되신 분들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비교가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실 우리 집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웠어요. 물론 우리 집도 더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저희 시대
그 차이가 금방금방 변화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새마을 운동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동네에 초가집 다 헐어내고 함석, 스레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농로, 길 냈어요. 길.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 그리고 좀 넓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밭이 이렇게 먹어 들어가도 사람들이 다 내놨어요. 그래서 길을 넓게 하면서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길창덕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만화가가 60년대 말쯤에 그림을 그려서 만화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텔레비전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리고 손으로 들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현실화되었어. 다 현실화되었어. 여러분 90년대만 해도요. 90년대만 해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카폰이 90년대 말에 카폰이 생겼는데 카폰 한 대와 차값이 맞먹었어요. 근데 그 카폰에 여러분 안테나 달고 다니는 게 이 대단한 부의 상징처럼 서울에서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기들도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애기들도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전에 어렵게 살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렵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잘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전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때와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재자인 삭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으면서도 마음의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는 거예요. 지으면서도 불편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되어서 이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지어갈 때에 기쁨으로 지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이 직접 시작이 되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 삶도 복받을 거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더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건축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